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1년부터 7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여다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족과 귀족 상대로 왕궁을 드나들면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그러니까 신구약을 압축한 것과 같은 굉장히 방대한 복음이 대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2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이 40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것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과 회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2부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너를 택했고 지명해서 불렸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만큼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분은 사실이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1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혼합종교 우상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우상의 허탄함을 이렇게 이사야 4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도 보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15편입니다. 자, 115편 우리 4절에서 8절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적나라하게 말하잖아요. 말씀한 그대로 은과 금으로 우리 인간이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칠하고 그러나 그 우상은 입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말씀 그대로 귀가 있어도 그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자나 만든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다 자는 그와 같은 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8절에 보면 얼마만큼 애타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게 얼마만큼 타락하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게 이사야 선지자가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모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우리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그 우상을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럴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께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 죄를 뭐요?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자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씀이죠. 나오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신약에는 누가 오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지열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9장 우리 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신이시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러나 뭐요? 신성을 가지고 그는 지혜의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자 누구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9장에서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본질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할 걸 약속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론 2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고 오늘은 잠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2번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7절입니다. 자, 49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내니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49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빌라도에게 노예와 같은 그러한 간원들의 종이 되었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묶인 자, 어둠에 묶인 자,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의 흑암에 묶인 자를 이끌어내게 오신 그분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이유죠.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못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못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뭘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원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죽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것이고 그가 징계를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는 오셔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내가 당할 모든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한 번에 끝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은 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신분이 아니고 낙심할 신분이 아니고 탄식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의 성사가 숨겨졌으며 막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탄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나의 증인으로
후대를 살려야 할 사람들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택하였고 불렀는데 어찌하여서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 저주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흑암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낙심하는 거잖아요. 절망하는 거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단의 주특기가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환경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자꾸만 뭐 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야 되고,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영존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어깨에 정사를 맨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은 기묘자가 되시고 묘사가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강의 드는 요한복음 1장이 쫙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빛이 되시고, 또 그는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시고, 그는 메시아가 되시고 인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뭘로? 주인으로 모신 자는 끝난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신약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듣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1장. 그 그리스도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분은 뭐요? 빛이 되시는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분은 메시아구나.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구나. 그분은 뭐요? 인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늘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뭘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임금이 되신 그리스도,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인자가 되신 그분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되신 그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 되신 그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 내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자꾸만 내가 뭐가 돼서?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데, 낙심한 상황이 와서, 절망한 상황이 왔는데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우리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사야 선지서를 여러분이 한번 4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이사야 53장 3절에 오직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고난은 나를 위하여서,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핏값으로 지불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사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삼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 그러므로 우리 본론 3번에 보면, 자,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그것이 신약에 마태복음 7장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한 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분이 고난당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백성, 곧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자, 그분이 요한복음 41장에도 그는 뭐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가 뭐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2장 35절에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시죠. 결국은 성경 구약 39권에는 뭘 말하고 있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27권에는 결국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237 5천 종족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된 자로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신약에 그대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저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이 오실 메시아,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오실 메시아는요, 정말로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9장 6절. 이 말씀이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날마다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결국은 성경 66권에는 뭘 말하고 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의 믿음, 오직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모여 담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잘 묵상하시고 이분이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3장 5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뭘로 계신다? 성전 삼아 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진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 안에 그분이 인자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뭐가 된다면 주인이 된다면 그 주인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지역마다 파수망대를 세우고 내가 망대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흑암에 묶여 사망에 묶여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대신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의 복음으로 살고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